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옛사람이랑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8장의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구약성경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 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주소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주소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마음을 참아보며 내 친척에게 마음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서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를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를 누구든지 칠지할 수 없으니라 하니라.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과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입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들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하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을 보고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머니에 매우 밤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갔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 베어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 명절로 삼으니 온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계속해서 에스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7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만이 어떻게 자신의 그 음모가 왕 앞에서 그리고 에스더 앞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하만이 이제 오히려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 준비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는 그런 일들로 마무리가 7장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들어오면서 바로 그날, 그러니까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그 장대 죽이고 장대에 매달린 바로 그날에 이제 그 집을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이제 넘겨주었다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때 에스더는 이걸 자기가 받으면서 이것을 자기가 자신이 취하지 않고 자기 모르드게에게 이제 건네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르드게를 다시 한번 왕 앞에서 소개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 어느 날이나 하면 이제 어제 밤이겠죠. 지금 이날은 두 번째 에스더가 주최한 잔치가 끝난 바로 그날이니까요. 이제 그 바로 어젯밤에 그렇게 불면증 때문에 이제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역대 일기를 보는 중에 모르드게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를 자기의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푸는 상이 아니라 그 역대 일기 때문에 발견된 자기가 까먹고 있었던 사실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게 되죠. 하만을 시켜서 그렇게 존귀하게 이름을 높이게 해주게 됩니다.
사실 그러고 나서 아직 그 한 번의 행사만 있었을 뿐이지 모르드게는 자신의 자리, 즉 성문 앞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그 전에서 이제 이 기록을 두고 있죠.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옵니다. 이때에는 에스더가 친히 직접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했느냐? 당연히 자기 사촌 오빠이고 또 자기 사촌 오빠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을 때 나를 정말 딸처럼 기르고 지금까지 키워주셨던 나의 가장 소중한 오빠,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아마 이렇게 소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개를 받고 나니까 왕이 다시 이제 모르드게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에게 이제 하만에게서 뺏은 그 반지를, 원래 자신의 왕의 반지였잖아요. 그 반지를 이제는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구해준 사람인과 동시에 또 자기 왕후의 사촌 오빠, 아버지와 같은 사촌 오빠이기도 하고, 이 귀한 일들, 하만을 고발하고 하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그 전에 하만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권세를 이제는 모르드게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역시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주어서 관리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7장까지 해서 하만은 죽었지만 그 모든 음모의 중심점이었던 그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 왕의 이름으로 발표가 된 그 칙령은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바사와 메대의 법은 변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지금 이 왕의 반지가 찍혀있는, 왕의 도장에 찍혀있는 이 칙령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또 한 번 왕 앞에서 이렇게 탄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제 바라트 엎드려서 이번에 울면서 탄원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이 더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줄까? 2번이나 잔치를 베풀고 또 겸손하게 나아갔는데 이제는 다 모든 것이 드러난 이 상황에서는 울면서 그 앞에서 다시 한번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니까 계속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또 나를 좋게 여기시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하게 여기시고 또 이렇게 나를 좋게 보시면 꼭 제발 하만이 쓴 이 조서를, 원래는 왕이 허락한 거였지만 하만이 쓴 이 조서를 제발 철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과 내 친척이 다 죽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울면서 그렇게 간언을 합니다. 근데 7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7, 8절을 같이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선뜻 이 탄원에 응답해주는 것처럼 보이기가 쉬워요. 그렇게 우리가 읽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 하만도 내가 죽였어. 그럼 된 거 아니야? 하만이 죽었으면 됐지 뭘 더 나한테 바라냐. 너도 알다시피 내 도장에 찍힌 그 법률은 고칠 수가 없어.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너희가 그냥 알아서 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까지 얼마나 책임감이 없었고 또 얼마나 그 우유부단했으며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던 모습들과 쭉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이 저자는 아하수에로 왕을 좀 비꼬는 듯하게, 빈정대듯이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을 합니다. 지금 지난 7장에서 너 하만한테 그렇게 화를 내가지고 하만을 죽였으면 됐지. 야, 또 뭘 해주길 바라냐. 너 이미 나한테서 반지도 받았잖아? 그냥 그걸로 너가 그냥 알아서 해봐. 나는 더 이상 골치 아프기 싫다. 난 여기서 더 이상 뭐 하기 싫어. 손 뗄래.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가 서기관들을 소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9절에 보니까 3월 23일에 지금 소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만이 자신의 음모를 언제 계획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하만이 처음 내가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저 모르드게 꼴보기 싫어서 안 돼 있어. 다 죽여야지라고 처음에 시작 계획을 한 게 이 12월 23일이라는 날짜를 잡은 이유가 언제였어요? 연초에 날짜를 뽑기 위해서 제비를 던졌잖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날을 고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부르라고 하는 그 점을 치면서 그렇게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그것이 잡힌 거예요. 하만의 계획은 연초에 그게 잡혔고 조서가 연초에 퍼져나간 거거든요.
그럼 조소가 퍼져나가자마자 그것을 그 사실을 안 모르드게는 그것으로 알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금식하고 그 울면서 애통해하던 때 에스더가 그것을 발견하고 3일간 금식하고 즉 이틀의 잔치. 결국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지금 이 이전까지 9절 이전까지의 일들은 길어봐야 1월 안에 일어났던 일이었을 거란 얘기예요. 아무리 길어도 2월 초 정도까지만 되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에서 다 하만까지 죽고 모든 권세를 모르드게가 받은 다음에 이제는 2달 가까이에 걸쳐서 고민을 하던 끝에 이제 3월 23일에 서기관들을 소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서 알겠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기도로서 시작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또다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일들을 다시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2달에 가까운 이 긴 시간 동안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법령을 쓰는데 어떤 내용으로 쓰느냐? 하만이 쓴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대조되는 점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만은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라. 그것이 하만이 내린 법률이었어요. 즉 이 모르드게가 새롭게 내리는 법률은 무엇이냐? 11절에 보니까 모든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돌이켜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12절에 아달월고 12월 13일 하루 동안에만 그 일을 하여라. 여러분 이 법령을 잘 읽어보면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만이 법령을 내리면서 새롭게 쓰면서 지정한 날짜가 바로 이 날입니다. 아달월 즉 12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도 이 날짜를 12월 13일에 한정하여서 유대인들이 공격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모르드게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모르드게라면 지금이 이제 이걸 쓰는 날이 3월 23일이니까 야 당장 내일부터 시행해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참아서 12월 12일에 그렇게 해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12월 13일에 그것도 누구나 다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격을 받을 때에만 그들을 치려고 하는 그들에게 대항하여서 방어 차원에서 생명을 보호하여 너희들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을 죽여라. 그들에게 공격하라 라고 명령을 쓴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심판과 판단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의 법령을 썼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온 땅에 있는 온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저 상황이 역전은 되었지만 너무 악한 모습으로 역전되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평소에 생각하기에 쟤 평소에 마음에 좀 안 들었는데 쟤 그냥 가서 이거 법령 핑계로 대가지고 죽여야겠다. 여러분 사람은 모르는 일이거든요. 얼마 전까지 유대인들은요 두려움에 떨고 살았어요. 목숨이 붙어있지만 그 목숨이 자기 목숨이 아닌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1월에 그 처음 하만의 법령이 반포되었을 당시에 나는 11개월 후면 죽는구나. 내 목숨은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마치 시한부의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처럼 하루하루가 정말 미친 듯한 공포에 떨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역전되어서 내가 이제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거야? 나 쟤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 쟤네 집에 있는 저거 좀 탐나는데 쟤 평소에 나한테 내 뒤에서 험담했지. 쟤 평소에 좀 이상한 애였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모르드게는 정말로 지혜롭게도 그날 하루만 그것도 모든 사람에 대하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공격하려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어 차원에서만 공격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일에 나의 생각과 욕심을 절대로 투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쟤는 정말 못됐어. 쟤 행실이 어떻게 저러냐.
직접 대놓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혹은 뒤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야, 걔 정말 재수없지 않니? 걔 정말 왜 그렇게 하니? 걔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니? 걔 공부 왜 그렇게 하니? 걔 일 왜 그렇게 하니? 사람들 항상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 험담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험담하는 것은 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험담을 당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죽는 것이고 그 험담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그 험담 받는 사람이 죽는 것이고 또한 험담을 하는 나 자신의 생명이 죽는 것이란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자신의 그런 생각들을 얘기하게 되고 또 입술을 열지 않다 해도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가 돼 그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심판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희를 분명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가서는 또 나는 심판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고 모든 공의로우심과 사랑과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도 얼마든지 우리를 심판하시려면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오직 나는 구원기 위해서 너희들 돌아왔다. 이 땅에 왔다. 근데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저의 생각처럼 모르드게가 법령을 썼다면 모든 유다인들이 오히려 멸망하는 일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법령은 허락해 주었지만 그래서 내가 내 옆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했을지언정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오히려 그들이 죽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역시 기도하는 자인 것처럼 모르드게는 기도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새로운 법령을 쓸 때 이 법령을 그 하루에 걸쳐서만 그 하루에 한해서만 그것도 방어 목적에 한해서만 이렇게 법령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법령이 온 페르시아 제국 곳곳으로 이제 퍼져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제 어떻게 되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더라. 모르드게가 나올 때에. 모르드게가 그간의 인품이라든지 그간의 행실이라든지가 이제 잘 드러나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 전에는 하만의 법령이 반포되었을 때에는 수산성이 다 뒤숭숭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다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두려워 떨었지만 모르드게의 법령이 반포된 이후에는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였더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 이렇게 법령은 이제 3월 달에 반포가 되었지만 아직 그 결행 날짜인 12월까지는 9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승리를 했지만 그 승리가 완전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남은 9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이 에스더서에서는 이 이후에는 이제 바로 그 날짜로 들어가서 9개월이 후딱 지나간 다음에 그날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9장 이후에는 이 8장과 9장 사이에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9개월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라면 우리 생각이라면 어떻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혹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까 전에 유다인들이 이 법령 하나 때문에 기고만장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전히 사실 이 법령은 파워풀한 거거든요. 비록 그 12월 13일 전에 내가 이 권한을 받지는 못하지만 12월 13일 하루만이라도 내가 이 권한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도 좀 안전한 마음이 드는, 평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법령이란 말이죠. 만약에 유다인들이 기고만장해져서 이 법령 때문에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야 너희들 다 조심해. 너희들 지금 12월이 멀지 않았어. 다 조심해. 이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전에는 아직 하만의 법령만 반포되었던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다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몇몇 사람들만 하만이 심어놓은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곳곳에서 유다인들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알 수 없죠.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유다인들 노리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수산성만 봐도 알다시피 하만이 권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만이 권력 방포되었을 때 수산성에서 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이 법령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이후에, 이 3월 이후에 유다인들이 오히려 기고만장해져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의시되고 다녔다면은 오히려 유다인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더 늘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12월이 되었을 때 오히려 유다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을 대적하게 된다면 아무리 이런 법령이 있을지언정 유다인들이 과연 그 법령대로 자신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못했을 것이죠. 유다인은 아무래도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다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힘도 여력도 없었을 거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어야 했을까? 어떻게 살았기에 이 이후 에스더 9장 이후에 우리가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에스더 9장 이후에 가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아마 준비는 철저히 했을 것 같아요. 그날이 이제 다가올 테니까 내가 뭐 필요한 무기 같은 것도 내가 좀 준비를 좀 해야겠고 내가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좀 해놔야겠다. 또 한 가지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 이웃들에 대해서 행하는 방식,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오히려 후반절에 보니까 오히려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수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건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유다인을 대적하면 이기는 거예요. 쉽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유다인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유다인이 아닌데 핏줄이 유다인이 아닌데 어떻게 유다인이 될 수 있냐? 방법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개종할 수 있는, 유다인으로 개종할 수 있는, 또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건 아니거든요. 할례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종은 가능합니다. 이들이 정말 진심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혹은 그냥 두려워서, 말 그대로 무서워서 그냥 행동만, 겉모습만 그렇게 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의 편에 서기를 오히려 좋아했다는 것은 당시 유다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의스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늘 심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 자신의 인간성을, 인격을 드러내 보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특별히 믿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대표하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3월이고 아직 12월을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즉 유대인의 구원은 법률을 통해서 약속이 되었지만 아직 그것이 성취되고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를 영접한 이후에 완전한 구원이 나에게 들어왔지만 아직 그것이 완벽하게 성취되지 않았어요. 아직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기도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갈 모습들이 바로 여기 있는 유다인들처럼 오히려 그들이 유다인이 되고자 하는,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더 대적하고 더 교회를 대적하고 더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이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뒤에 가서 욕하고 상사 욕하고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욕하고 뭐 자녀들 욕하고 친구들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들을 똑같이 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욕먹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먹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곧 오실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가는데 뭘 곧 오셔?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그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정말 이단들이 판치고 세상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날까지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인류를 다 구원하고자 이곳에 오셨는데 자신의 모든 육신의 아픔들을 다 뒤로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세상을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열망을 나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성경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한 소자를 잃으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쥐고 가문으로 뛰어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심정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평안이 있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화목함이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도 한번 믿어보자.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나도 한번 믿어서 정말 주님을 만나보고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자. 늘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늘 마음에 만족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시고 또한 우리 역시 그렇게 하도록 명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날에 가서 믿지 않은 자는 분명히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믿지 않은 자는 역시 그날 가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 9장 이후에 보면은 그날에 여전히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날에 가서 그 유다인들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 그들은 다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유대인을 공격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누가 정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들을 먼저 쟤는 지옥 갈 사람이야. 쟤는 안 해도 안 돼. 쟤는 복음 암만 얘기해도 듣질 않아. 안 돼. 누가 먼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전하는 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징호가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